25장 안식년, 희년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출애굽시켰어요.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는데 그 사람들, 자기들의 힘으로 탈출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론 모세를 사용하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지금 시내산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먼저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분을 먼저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먼저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얻은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바울의 말대로, 성경의 표현대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은혜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은 일방적으로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신분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은 얻었는데, 여러분, 신분을 얻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수준이 하나님의 백성 수준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자유인의 수준이 됐어요? 아니요. 아직도 430년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의 곤조가 남아있어. 아직도 노예의 기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어려움 당하면은 뭘 말해요?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 더 좋았다. 우리 지난 설교 때도 그렇죠? 애굽이 더 좋다. 그때가 더 좋았다. 이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인이라고. 자꾸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살기 좋았고. 이게 죄인의 성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은 얻었지만 아직도 수준은 어디의 수준이냐? 노예의 수준이. 애굽의 노예의 수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과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일상의 모습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끌어올리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으로 나를 올린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으로 나를 계속 세워간다 이 소리예요. 그게 율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가. 여기서 우리가 귀한 구원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었어요. 맞죠?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비롯된 겁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로 비롯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신분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으로서 신앙생활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서 자기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이제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로 할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더 이상 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해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몇 가지 봉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그게 신앙생활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얘기를 봐요. 내 얘기를 왜 주셨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시킨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준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 목표, 하나님이 오히려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온 궁극적 목적은 신분을 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신분에 걸맞도록 끌어올리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신약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신약으로 돌아서 얘기하자면은, 우리를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에요.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 목표예요.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싶지 않는 그런 욕망은 우리가 완전히 가질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하나 짓고 싶지 않은 욕망, 나는 전혀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혀 주셔야 비로소 우리의 욕망 자체가 바뀌어버려. 부활의 몸을 입어야 욕망 자체가 바뀌어요. 어떻게, 어떤 욕망으로? 죄를 소원했던 욕망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소원하는 욕망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죄에 대한 욕망과 하나님의 기쁨의 욕망 사이에 살게 돼 있어요. 사이에 살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목표가 어디겠어요? 한쪽에서는 죄를 소원하는 욕망이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소원하는 욕망이 있을 때,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기쁨을 소원하는 욕망 쪽으로 자꾸 내 마음을 내가 바꾸도록. 내 마음을 누가 바꿔? 누가 바꿔요? 성령님이 바꿔줘요? 성령님이 바꿔줘요? 내 마음을 누가 바꿔요?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로봇으로 대해 보신 적이 없어요. 나는 안 바꾸는데 성령님이 바꿔주신다.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데 그때는 그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건 거의 다 보면은 뭐냐? 두들겨 맞을 때예요. 두들겨 맞을 때. 성령님한테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이 뭐냐?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인도하세요. 네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네가 신자인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왕이면 네가 믿는 자답게 이제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뭐예요? 예, 그래이죠. 뭐 제가 그래도 명색의 신자인데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되겠죠. 하면서 어때요? 10번 거짓말했던 사람이 오늘은 딱 9번만 할게요. 9번만 할게요. 완전히는 못 바꾸겠고 오늘은 거짓말 9번만 할게요. 내일은 한 8번쯤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기를 왜 주셨냔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 걸맞도록 이제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에 기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율법,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주시는지 알겠어요? 아시겠죠?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랬던 그 바램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를 향한 바램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램으로 끝나면 오늘 우리가 이걸 레위기를 공부할 필요가 없고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바라셨던 하나님의 그 바램은 오늘 누구를 향한 바람이다? 나를 향한 바람이에요. 나를 향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아무 공로 없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분에 걸맞도록 그들의 삶의 믿음의 수준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켜 가세요. 이끌어 가세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거야.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수준을 높여가시는 데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복은 뭐냐? 복은 내 신앙과 삶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애썼다, 너 정말 애썼다, 참느라고 애썼다, 이겨내느라고 애썼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깨달아야 돼요? 복에 매달리지 마세요. 수준을 올리는 데 매달리세요. 수준이 올라가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끌어올리지는 않으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잘 되지 않게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복이 하나님이 주시고 주실 때 주시는 것이고 나는 내 신자의 도리,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신자의 도리를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고구마 넝쿨 잡아당기면 줄줄줄줄 딸려오죠. 복이 그렇게 줄줄 딸려오는 거예요. 복을 쫓아가지 마시고 복이 여러분을 쫓아오게 만드세요. 그래서 레위기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훈련 매뉴얼이에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레위기도 이제 거의 끝나가죠. 26장 오늘 볼 텐데 26장은 제가 방금 복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26장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뭐냐?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장에서부터 25장까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쭉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설득을 하십니다. 촉구를 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설득을 하세요. 설득을. 먼저는 지식을 주세요. 먼저는 정보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 정보를 먼저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보를 안다고 해서 그것을 자동적으로 살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이제 알려준 다음에는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설득하냐?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 설득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대로 살면 너희들은 복을 받는다.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반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하는 걸 안 했다거나 하지 말라는 걸 했다거나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로써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율법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순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들은 여러분 설교가 뭐 하는 거예요? 설교는 설득하는 거예요. 설교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교는 설득하는 거라고.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내지는 어떤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왜 나를 설득하려고 드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설득당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에게 설득당한 사람들이에요, 다. 아닌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다 설득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하는데 힘든 줄 아세요? 내지는 어떤 사람은 왜 기쁜 줄 아세요? 딱 하나요. 예수님께 설득을 당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고달픈 거예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은 너가 이쪽으로 가야 잘 살게 되고 너가 이쪽으로 가야, 예수님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설득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그 예수님께 설득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은 가야 되니까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그런데 예수님께 설득은 당하기 싫고 이러니까 교회 생활이 어때요?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기쁜 사람은
교회 생활이 기쁜 사람은 왜 기쁠 것 같아요? 부자라서? 모든 일이 잘 돼서? 아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기뻐요. 예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행복해요. 왜냐? 예수님께 설득당하면 설득당할수록 내게 이익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교회 생활이 괴롭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설득당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는 다녀야 되겠다는 사람은 자꾸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저 목사가 왜 자꾸 나를 설득하려고 들어? 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는 차마 못 갖겠고 벌 받을까 봐. 왜 우리 구역장은 자꾸 나를 설득하려고 들어? 아, 신앙상으로 다 자유지. 왜 우리 목사님은 자꾸 나를 설득하려고 들어? 신앙상으로 다 자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당하겠다는 소리예요. 성경에 설득당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가는 내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성경에 설득당하고 설교에 설득당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설득당하고 그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아버지, 이 십자가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예수님의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하고 침묵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침묵에 설득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침묵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요. 무슨 소리? 너는 죽어야 된다.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 너는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 침묵에서 말씀하시는 그 침묵을 예수님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예, 아버지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 마음이 원래 타고난 성품이 착하다고 해서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누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께 설득당하는 사람만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내게 이익이라고 하는 확신이 든 사람이 드디어 이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의 특징은 아담에게서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끝까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남에게 설득당하지 않고 절대 남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의 좋은 이야기에 내 마음이 설득당하면은 마치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된 것 같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당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마치 독립적이지 못하고 뭔가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뭔가 남에 의해서 내가 놀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참.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된다고. 심리학에서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독립적일수록, 자기 자신이 당당하게 독립적일수록 남의 좋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마음을 활짝 열고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지 못할 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수용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즉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좋은 말에 설득을 당해서 그 사람의 좋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당당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의 것. 왜냐? 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져와도 내 것으로 잘 만들어갈 자신이 있어요, 내가. 그러나 남의 것을 가져왔을 때 내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만들어갈 자신이 없으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내가 그 사람에게 조종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예 몰라 해버려요. 흥선대원군처럼 뭐예요? 폐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폐쇄.
아예 남에게 좋은 것도 아예 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 잘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요. 그래서 당당한 사람일수록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상태가 뭐냐? 열림, 그러니까 개방과 수용입니다. 개방과 수용. 여러분 마음이 개방적인지 수용적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능동적이고 독립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자존감이 딱 서 있는 사람은 개방해도 괜찮아. 개방적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남에게서 나쁜 거는 안 받아들이지만 좋은 것은, 분별했을 때 좋은 것은 내가 받아들여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미 FTA 같은 거, 무역하자, 미국이랑 우리가 무역 협정 맺을 때 여러분 두려웠던 게 뭐예요? 만약에 미국의 농산물이 들어오고 미국의 여러 어떤 공산품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없을 때 뭐예요? 그거 안 된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내가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하는 게 딱 하나예요.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보다 더 못 배운 사람을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하다면 많이 못 가졌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못 가졌지만 더 당당하게 사는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설득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앞에서는 늘 종처럼, 노예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이 당당하게 살길 바랍니다. 오늘 26장에도 있어요. 당당하게. 자,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교회에 설득당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보십시다. 2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율법을 지킨 자에게는 복을, 율법을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채워져 있는데 보면은요. 3절, 4절, 26장 3절, 4절 지도 표시하십시다. 먼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 4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26장, 레위기 26장 3절 4절 시작.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운 규례, 내가 명한 계명, 한마디로 말할게요. 율법이에요. 율법.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희들에게 철 따라 비를 내리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제적 부를 쌓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비예요, 비. 이스라엘은 비 안 내리면 다 굶어 죽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이 말은, 그래서 땅은 소출을 내고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먹고 살게 해주는 거거든요. 부의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 6절 나침판 표시하겠습니다. 6절 나침판. 하나님께서 어떤 복도 주시느냐?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또 주시느냐?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침판 표시하고 시작.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화. 여러분, 어찌 보면 돈보다 더 귀한 게 평화예요. 그죠?
아니 부잣집이면 뭐 하겠어? 맨날 집안에서 그냥 서로 치고 받고 그냥 아이고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이건 생지옥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도 뭐가 있어요? 고기를 먹으면서 다투는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냥 말라 비틀어진 빵 쪼가리 먹으면서도 평화롭게 사는 게 더 행복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평화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 율법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가정,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게, 그 국가에게, 그 사회에 하나님 뭘 주신다?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재밌어요.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십니까? 이게 복이에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이게 비슷한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아무리 사랑해도 잠은 안 주세요. 잠잘 때. 자야 할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는 거. 이게 복이거든요. 여러분 잠언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잠언서에. 이게 불행한 사람은 이게 거꾸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잘 시간에는 자꾸 눈이 말똥말똥하면서 이거 언제 잠드냐, 이거 언제 잠들어, 언제 아침이 오지 이러는데 또 깨어날 시간엔 뭐예요? 이제 피곤해졌잖아요. 누우니까 이거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불행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머리 딱 대면 그냥 잠드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머리 대면 바로 잠드는 사람,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많이 머리 딱 댔는데 잠이 바로 안 오고 여러 생각이 있거든. 빨리 회개하세요. 너무 죄가 많아. 범민이 너무 많아. 범민이. 그 얘기예요. 두 다리 쭉 뻗고 잘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신이 두 다리 쫙 뻗고 자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또 9절 보십시다. 9절 나침반 표시하고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만 우리가 골라서 지금 보는 거예요. 9절 다 같이 나침반 표시하고 시작.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뭐예요?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신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구 절벽. 뉴스 들으시죠? 요즘에 애를 안 낳아요. 그 당연하죠. 결혼을 안 하니까 애를 못 낳겠죠.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인구는 국력의 기본이거든요. 인구는 국력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6.25 때 일사후퇴라는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안 하셨군요, 다들. 일사후퇴라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잖아요. 그때 여러분 중공군이죠. 그때 중공군이 그때 북한을 도와서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던 우리 한국군이나 미국군을 갖다가 다시 남쪽으로 밀었는데 그때 썼던 전술이 뭐예요? 인해 전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다 같아. 인해 전술. 그냥 총도 안 들었어요. 총은요 맨 앞줄만 들었대요. 저희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총은 맨 앞줄만 들었대요. 그래서 맨 앞줄에서 가다가 총쏘 막 몰고 가다가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뒷사람이 그 사람 총 들고 또 나가서 총은 맨 앞 사람만 들었대요. 그럼 뭐예요? 죄송합니다. 떼거리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인구가 힘이에요. 인구가. 그러니까 자손이 잘 태어나고 자손이 번영하는 것은 힘이에요. 힘. 여러분의 가문이 힘이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가문의 힘이 자손들이 잘 될 때 힘이 있잖아요. 자, 내 당대에는 잘 됐는데 내 자손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래야 힘이 있는데 우리 가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순종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그러면 자손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11절 하나 더 봅시다. 11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침반 표시하고 시작.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여러분, 저는 이 9절 11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찡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정말 위대하신 분. 그래서 전도서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고.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그 간격은 여러분, 이 간격은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가까이 친밀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과 내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그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간격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는 곳에 같이 살아주시겠다. 우리 집은 작습니다. 누추합니다. 화려하지도 못합니다. 내 인생 화려한 스펙도 없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볼 것 같으면 별 볼래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화려한 사람들, 그 잘난 사람들 놔두고 누구와 같이 살겠다? 나랑 같이 살겠다는 거야. 나랑 같이 살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어디에서 느껴야 될까요? 바로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살아주시겠다고 하는 이 한마디에서 우리는 더 이상의 행복을 추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세 신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 천주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전부예요. 신학대전을 썼던 토마스 아퀴나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토마스 아퀴나스를 연구해서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여러분 어느 날은 대학자거든요. 대학자.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퀴나스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네가 이렇게 애쓰고 고생했다. 내가 너에게 좀 보답을 해주고 싶은데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아퀴나스가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그게 이거예요. 주님이 나랑 함께 살아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목사들은 목사들대로 욕심이 많고 평신도들은 평신도들대로 욕심이 많아요. 목사들은 교회에 열심히 목회해서 키운 다음에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욕심내고, 평신도들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사는지는 관심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으로서만 욕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 뭐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기쁨을 충만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만족이 없고 예수 믿는데도 기쁨이 왜 없을까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욕심을 내려놓는 건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세상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세상 욕심을 더 찾아요. 더 찾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돈의 욕심을 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권력의 욕심을 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 세상에서 더 그냥 막 세속적으로 성공하려고 들어요. 그러는 사이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다 없어져 버렸어. 이것이 싫어서, 여러분, 이것이 싫어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만족함 없이 예수 믿는 삶이 싫어서, 여러분, 그 현실을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막의 교부들,
사막의 수도사들. 자기의 재산, 자기의 가문의 영광, 자신의 어떤 사회적 명성, 위치 다 내려놓고 안토니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사막으로 들어가서 오로지 뭐냐? 이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적당한 노동 속에서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사막의 수도사들이 다 일기들을 쓰고 기록을 남겨놨는데 전기문도 있는데 읽어보면요, 하나같이 다 뭔지 아세요?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저는 그게 놀랍더라고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딨냐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지는 원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하나하나 놓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몸은 예수님께 와 있는데 마음은 아직도 어디에 가 있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를 누리는 것은 몸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잖아요. 몸은 예수님께 왔어도 마음은 세상에 가 있으면 마음은 여전히 세상 것이기 때문에 마음엔 평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성장 역사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잘 성장해서 세계 선교라든지 영향 끼친 것,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거 훌륭하게 평가해요. 세계 기독교 역사 중에도 정말 없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서 선교에 공헌한 바가 큰 게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뭘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음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기쁨을 몰라요. 예수 믿음으로부터 오는 나를 내려놓는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이거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만족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져줄 수 있는 이런 게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역대 기독교 우리 장로님들이 대통령이었던 시절, 그런데 그분들이 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움켜쥐는 연습만 했을 뿐이지 놓는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60세 이상이신 분들부터는요, 이제부터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놓는 연습할 줄 알아야 돼요. 놓는 연습.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올수록 무슨 연습? 놓는 연습할 줄 알아야 돼요. 놓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떠날 때 가볍게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날 때 가볍게 떠나시길 바랍니다. 참. 내려놓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에 그다지 큰 기쁨과 만족이 없다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내려놓는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아시겠죠? 예. 자, 근데 우리는 왜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달라요. 여러분, 스토아 철학 중에서도 철학도 스토아 철학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절제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불교에서도 뭐라 그래요? 공 비워야 된다, 비워야지. 무상 다 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불교나 철학이나 기독교가 똑같이 말은 이렇게 한다. 내려놓읍시다, 비웁시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이게 다 철학이나 타 종교나 기독교나 똑같네? 아니, 달라요. 내려놓는 이유가 달라요. 내려놓는
그 목표가 달라요. 내려놓는 그 이유가 달라요.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만족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힘으로 하지만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근거가 그네들은 절제해야만 기쁘기 때문에 그걸 절제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거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 완전히 달라요. 늘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예수 때문에여야만 돼요. 예수 때문에. 옆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합시다. 예수 때문에 삽니다. 예수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이런 깊은 설교를 들어야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건 얕은 설교예요. 그건 예수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사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나도 같이 살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 이게 뒤틀릴 때가 언제냐면은 뭐냐, 이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몰라요? 아유, 우리 부모님은 아무래도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이게 뒤틀리는 거예요. 뒤틀리는 거예요.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저놈의 자식이 저거 나를 부모로도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이러면 뒤틀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 역시도 부모에 대해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써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변치 않는 마음, 사랑의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을 갖습니다만,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마음, 사랑의 마음은 바뀌지 않지만 사랑의 방법은 바뀝니다. 우리는 방법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우리 아이가 난장판을 쳐놨어. 예배당을 난장판을 쳐놨어.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도 제가 우리 아들이니까 이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녀석이 예배당을 이렇게 예배 드려야 이곳을 이렇게 놨어. 그럼 내가 내 아들을 회초리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니요, 방법이 바뀐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먹여줄 때나 회초리 들여서 한 대 칠 때나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뭐가 바뀌었어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근데 교인들이 오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오해할 때가 있어. 제가 여러분에게 대해주는 방법이 바뀔 때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이제 나 싫어하시는구나, 마음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철든 자식은요,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하셔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아. 이게 철든 자식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 철든 교인은 뭐냐? 비록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나한테 말씀하시지만 그 마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철든 교인이에요. 철든 신자는 하나님이 비록 지금은 나한테 회초리를 드시지만 하나님 나를 절대로 싫어하지 않아. 이게 철든 신자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실은요, 이 성경이 번역이 약해요. 원어로 보자면 로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히브리어 로는 뭐냐면은 우리의 영어로 말하자면 never와 같아요. never. 결코. 그래서 이건 결코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희를 결코 싫어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니네가 죄를 짓고 니네가 잘못하면 내가 회초리를 드는 방법은 사용할 수 있어도 마음은 어떻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지도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방법이 바뀌었을 뿐 마음은 여전히 무슨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까지 내가 쉽게 설명하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 벌써 복만 설명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게 하려고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죄인인지라 뭔가 좀 이걸 내가 참으면 뭐가 잘 된다 하는 이게 없으면은 안 하게 되잖아요. 뭔가 저 앞에 상을 걸어놔야 뭐가 돼요? 동기부여가 되고 인내도 하게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은 아직 아시는 거예요. 니들이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그렇지 뭐 아직 수준이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복이라고 하는 상을 딱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자,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 너 어려움 당할 때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거 어려움 당할 때, 자, 물질이 없는데 11조 낸다고 하는 거 어려울 수 있다. 그건 내가 알아. 자, 그런데 그때 믿음이 약해진다면 복의 약속을 봐.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어. 이거를 보고서라도 뭐하라? 순종하라. 순수한 믿음으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아직 잘 안 되더라도 뭘 보고서라도, 복을 보고서라도 뭐 해라? 순종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순종만 잘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에는 복이 항상 넘치기를 축복합니다.